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의 빛이 있으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빛이 있으라. 지난 5월 15일이 무슨 날이었죠? 스승의 날이었죠. 해서 오늘은 이 스승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볼까 싶습니다. 사람은 일평생을 통해서 배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그렇게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고 또 이렇게 익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말이 또 있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이 바로 그렇게 늘 내 마음을 깨우치는, 내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르지 않게 되면, 물속에서 돌이 구르지 않고 그냥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보면 이끼가 끼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게으름이 있고 방만함이 깃들게 될 때에 그 삶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바로 그러한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죠. 어떤 내용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서 부적절한 관계를 할 때, 그때 내용이죠.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던 끝에 고진감래라,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고, 임금님, 이제 임금님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오지 마세요. 전쟁은 우리 부하들이 다 할 테니까 임금님은 편안하게 그냥 이 왕궁에 계시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성경에는 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마지못해서 그래 알았다, 뭐 너희들의 뜻이 좀 그렇다 한다면 그래 알았다, 내가 그냥 궁궐에 있을게 하고 마지못해서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거만하게, 아주 거들먹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다 했습니까?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바로 그렇게 교만해졌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거만한 마음으로 들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마음이다 보니까 게을러지게 되고요, 나태해지는 것이죠. 마치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다가 교만해진 토끼가 낮잠 자는 것처럼 말이죠. 다윗은 부하들을 그렇게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난 뒤에 교만한 마음에 들어가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하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고서는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들어가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얼마나 이 사람이 게으르고 얼마나 나태한 마음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낮잠 늘어지게 잤으면 끝났죠. 자고 난 뒤에 그 상쾌한 기분으로 옥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왕이 거하는 왕궁의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쫙 동네 성읍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동네를 둘러보니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아요. 역시 내가 이루어놓은 그 왕국이 이렇게도 훌륭하구나 라고 하면서 기분 좋아라 하는 거죠. 거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역시 내가 잘하네, 거만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 거만한 마음이 거기서 끝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상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왕의 권한으로, 왕의 권세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못된 짓을 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하들이 임금님은 궁궐에 계시면서 정치를 잘 하십시오, 전쟁터에 나가서 하는 일은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부하들은 정말로 임금 다윗을 향한 충성의 마음으로, 임금 다윗을 안전하게 보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다윗은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윗을 향해서 아이고 저 나쁜 녀석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교만한 마음 들을 수 있고, 우리들도 얼마든지 거만한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다윗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요, 늘 이렇게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돌은 이끼가 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자식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말이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군지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심령에는 영적인 이끼가 끼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늘 깨어있어서 언제든지 주인이 올 때 주인을 향해서 즉시 나가서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성실한 종, 그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향해서 칭찬할 것이다,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도리어 교만하고 거만하여져서 자기 동료 종들을 향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단장인데, 내가 저희 청지기인데 라고 해서 그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 처하는 윤례에 처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나의 마음을 비워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잠깐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면서 옛 스승들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던지 하는 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보이시나요? 이제 그 맹자가 이야기하는 군자 삼락이고요. 진신장구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군자 유삼락 이 왕천하 불여존언이라. 잘한 것 같죠? 어저께 많이 연습했어요.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 가지 즐거움 중에 천하의 왕이 돼서 왕로 사는 것은 그 천하의 즐거움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첫 번째 즐거움이 뭐냐면은 부모구존,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고 형제 무고 일락야라. 형제들이 아무런 탈이 없이 지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다. 우리 군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즐거움이 양가 부모님 계시고 형제들 우에 이렇게 지내는 것이 이게 즐거움이다. 두 번째 즐거움이 뭐냐면은 앙, 불, 괴, 어천.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고, 그 다음에 부작, 땅을 두고 보아서 사람들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을 때에, 사특함이 없을 때에 이것이 바로 이 락야라, 두 번째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무망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군자의 즐거움 두 번째이다. 세 번째 즐거움이 뭐냐면요, 득천하 영재 이 교육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재를 얻어서 훌륭한 인재들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군자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가운데 세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증자가 누군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자의 제자이면서 공자의 손자를 가르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공자의 손자 가사라고 하는 사람은 맹자의 스승이에요. 이런 이제 그 계보가 형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자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이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바울 생각하듯이 그렇게 증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가히 두려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삼락이 세 가지 즐거움이에요. 가히 두려워할 어버이가 계시고 가히 모실 임금이 있으며 가히 남겨줄 자식이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낙이다. 부모님이 계시고 임금님이 계시고 자식이 있는 것이 첫 번째 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버이를 공경할 때의 즐거움이고, 그 다음에 임금님께 충성할 때의 즐거움이며, 그 다음에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때 이것이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즐거움은 뭐냐면요, 간언할 어버이가 되시고 부모님에게 부모님 이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직언할 수 있는 이러한 부모님이 살아계신, 연세 높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그러한 부모님이 계실 때 즐거움이고, 가히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임금이 있으며, 이게 뭡니까? 내게 있어서 진실한 충성된 마음이에요. 임금이 잘못한다, 임금이 정치를 잘못한다 라고 할 때는 떠날 수 있는
공명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내게 진실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임금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이것이 즐거움이다라고 증거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낼 자식이 있는 것, 자식이 잘못할 때에는 이 녀석 하면서 분을 발할 수 있는 자식이 있는 것, 그 자식이 아니 대체 아버지가 말이야 어머니가 말이야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뭘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못되게 구는 자식이 아니라 아무리 나이 많은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을 향해서 내 이놈 하면은 예 아버님, 예 어머님 할 수 있는 이런 효성스러운 아들을 두고 있는 것, 자식을 두고 있는 것, 이것이 즐거움이다. 두 번째 즐거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즐거움은 뭐냐면요, 깨우쳐줄 임금이 있고 도움이 될 만한 벗이 있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임금을 향해서 임금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한가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접고 신하의 직원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임금을, 그런 주인을 모시는 것이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더 큰 즐거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삼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어렸을 때 논의된 곳에 어린 데에 다시 오는 것이고 어렸을 때 고향 찾아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곤궁했을 때 지나온 곳을 현달하에 찾는 것.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던 이런 때에 내가 그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왔지만 현달하에서 출세해가지고 이제 의시되면서 다시 그곳에 찾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즐거움은 뭐냐면은 그렇게 힘들었던 곳을 내 마음 맞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말이야 이렇게 힘들었었어, 내가 이제 이렇게 고생했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봐봐 얼마나 내가 출세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 사람의 세 가지 즐거움이다. 이렇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인생 삼락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하라. 이게 뭐예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것이 즐겁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붕 자원 방매 불역 여호라. 친구가 있어가지고 먼 곳에서 찾아오니까 이 또한 얼마나 큰 기쁨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이 인부지 예.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온불역 쉽게 화내고 쉽게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이 군자호, 이것이 군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인생 삼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러 옛 스승들의 가르침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유명하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고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예. 참 좋아요, 임 선생이. 예. 여러분들도 인터넷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들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뭐냐 하면 친구들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거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진정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가르침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저 사람의 가르침은 저렇게 나가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따지면요 뭐 이렇게 각각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것을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자면, 정리하자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해서 위로받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말이죠. 위로받고 도와주는 가운데 성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했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늘 누군가와 더불어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배워 나아가는 것이죠. 젖먹이 어린아이 때에는 엄마 아빠의 냄새와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익히면서 그렇게 젖먹이들은 안정감과 더불어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 심리 상태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유치원을 다니면서부터는요, 이게 무엇인가 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유치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는 이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로구나.
엄마 아빠하고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 됐지만은,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할 때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협의하고 양보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회성을 배우는 것이 유치원과 초등학생 시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교를 지나고, 혹은 군대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 군대를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청소년 시기를 지내는 가운데에서는 무엇을 배우냐면은, 나 자신을 배운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에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는 이러한 인생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연령대에 대해서 연령대에 배워야만 할 이러한 것들이 필수 과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어느 하나라도 못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과제를 수행하기가. 학생들을 보면 알잖아요. 오늘 공부한 것을 미처 하지 못하게 되면 내일은 오늘 공부한 거에 이어서 그 다음 것이 오기 때문에 내일은 두 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날에 필요한 과제들은 그날 수행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 금이 귀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금이 귀한데 재물 가운데에서는 황금이 가장 귀하고요. 음식 중에서는 소금이 가장 귀하죠. 사람의 시간 속에서는 생애 속에서는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지금이 가장 귀하죠.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는 세 가지 금이 귀한데 재물 중에는 황금이 귀하고 음식 중에는 소금이 귀하고 시간 생애 중에는 인생 중에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 지금 내게 요구되는 것들을 내가 지금 소중하게 잘 감당해내게 되면 내일은 그만큼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불성실하게 되면 내일은 두 배, 세 배가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면 오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하죠. 특히나 자식들을 가르칠 때에, 자녀 교육을 할 때에 나는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르쳤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방향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참 이거 돌이킬 수도 없고 말이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것이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인생이고 이렇게 중요한 인생인데 한 가지 삐딱하게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더 큰 골이 생기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할 때에 과연 지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을 어떻게 잘 운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는 참 귀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젊었을 때에는 재테크를 잘해야 되고, 그렇죠? 젊었을 때에는 재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나 나이 많아지게 되면 버두자 써서, 친구 버두자 써가지고 우테크를 잘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재테크를 잘해야 될 나이인지 우테크를 잘해야 될 나이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지금, 그것이 재테크가 되어졌던, 그것이 우테크가 되어졌던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금을 잘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내일은 그만큼 안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우테크 때문에라도 공자가 했던 말이 3인행이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는 가운데는 반드시 한 명이 내게 친구가 될 사람이, 내게 가르침을 받을 스승이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맹자도 그렇고 증자도 그렇고 정약용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또 뭐 우테크니 뭐 재테크니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다 한 번 더 약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비틀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다 무엇들이에요? 친구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편해지자는 얘기예요. 내가 즐거워지자는 얘기예요. 삼락이라,
세 가지 즐거움이다. 예, 뭐예요? 내가 즐거워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이다 말이죠.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옛 스승들의 가르침이고 우테크니 제테크니 다 뭐예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를 위한 방법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맥관리 왜 그래요? 평상시 그 사람들한테 밥 사주고 평상시 그 사람들을 선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내게 친구가 필요한 게 왜 그래요? 내 자랑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정약용 선생 그러잖아요. 예, 내가 어렸을 때 놀던 것 다시 찾아온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고 내가 어렸을 때 고생했는데 출세까지 찾아온 것이 즐거움이면서 그 출세한 곳에 찾아올 때 나 혼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자랑하는 것, 내 자랑하는 것 이게 즐거움이다라고 정의 여러분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랑이 즐거움이란 거예요. 내 잘난맛에 사는 것이 즐거움이란 거예요. 우리들의 친구 관계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테크를 해야 됩니다. 왜 우테크 합니까? 그 친구들 중에서 내가 즐거움을 얻기 위한 건 아니야 하는 거예요. 아우 멋있네. 아우 그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이렇게 점잖아. 어떻게 젊어 보여? 야 훌륭하네. 건강관리 어떻게? 아이 그거 말이야 뭐 별거 없어. 다윗이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밧세바를 취했던 사실을 우리들은 늘 잊지 말아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미숙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얼마든지 말씀드렸죠.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과연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할 줄로 알고서 부하들이 임금님 지금 계세요. 우리들이 나가서 싸울 테니까 임금 계세요. 라고 말을 할 때 과연 그렇게 불행한 일이 결과가 벌어질 것을 알고서 부하들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는 다윗의 마음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얼마든지 제2의 다윗이 될 수가 있고 우리들도 얼마든지 제2의 바세바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있지만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는 이유가 그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낼 것이 있을까 싶어서 친구가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내게 와서 커피 한 잔 건네주지만은 그 커피 한 잔 건네주는 것은 나중에 무엇인가 내게서 뽑아낼 것이 있지 않겠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옛 스승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 무시하면 하느냐? 친구들이 너무 다 때려쳐버리고 나 혼자도 그냥 광야에 나가서 혼자서 독야성청해야만 하겠느냐? 하나님 그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것을 가지고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나한테 나눠주라고 하십니까?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없을 것이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맛이 없어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만나를 먹는 것이 고역이었을 테지만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이것을 먹고 하루분의 양식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만나는 더없이 맛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것은 그만큼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의 칭찬을 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그 사람으로부터 유익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그렇게 부족해요. 우리들은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친구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친구들과 서로 부대끼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7절 8절 말씀 봉독해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일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내 친구들은요 어느 때 만족하냐 하면요 내 곡식과 포도주가 넉넉할 때 내 친구들은 만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느냐 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하여금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고 나와 하여금 잘 잘 수 있게 해주시고 나와 하여금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나와 하여금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실 때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친구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쁨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비록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만은 나도 하나님 없이 그들이 나아갈 때는 나도 그들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만족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만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어디든지 나한테서 무엇인지 뿔까먹으려면 그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주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옛날에 스승들인 가르침은 그들을 통해서 네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요령들은 그것을 통해서 네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여전히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제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눠주겠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고 또 주어서 더욱더 풍족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요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저 네피림과도 같은 거대한 거인과도 같은 괴물과도 같은 저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과 재물의 풍족함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길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넉넉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차피 너에게 달려붙어서 무엇인지 여기서 뺏어주려고 할 것이야. 그럴 때 너는 무조건 주란 말이야.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공급해 줄 테니까 내가 공급해 주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심지어는 죄인이었을 때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다윗이 발대바와 더불어서 한 침대 불안에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발대바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깊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죄악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이치는 너 잘못했어! 벌 받아야지!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 가운데 그 세상의 이치와는 같지 아니하게 수렁에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넉넉한 것을 베풀어주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얼마나 받아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었어도 어느 누구 하나 수천 년은 고사하고 수백 년조차도 살아있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도움을 소망하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능력의 손길로 우리들을 감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들 인생에 참 좋은 것으로 우리들 인생에 참 좋은 스승으로 삼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치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으로 그 누구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것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분복을 따라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